예수소망교회 매일성경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남자의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의 성기에서 발생하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겼을 뿐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자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나은 자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며 제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를 확인하는 기쁨의 순간이라면 부정한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일탈입니다. 남자의 유출을 부정하다 하신 것은 생명을 낳을 몸이 가치없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고, 또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남성의 그 유출에 대한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을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1절과 12절에서 이런 남성의 그 만성적인 유출은 성병이나 혹은 남성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은 온전하고 조화로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며 감염이나 전염을 통해서 공동체의 무질서와 또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머물렀던 자리와 만졌던 물건,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유출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과 물건은 물로 씻어 정결을 회복할 수 있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한 투과성 물건은 깨뜨려서 없애야 합니다. 온몸으로 퍼지는 악성 피부병과는 달리 유출병 환자는 격리되지 않고 가족과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비록 은밀하다 할지라도 접촉하는 것을 쉽게 오염시키며 그 자체를 변질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타락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 규례를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정결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비정상적인 만성적인 유출병에서 완성된 남성은 7일이 지난 후에 옷과 몸을 씻고 가장 값싼 제물인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피부병에서 나은 후에 매우 복잡한 복귀 절차가 필요했던 것에 비하면 그 절차는 간소합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거나 일반 회중과 교제할 수 없었던 유치병 환자가 이제 몸뿐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제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그 일시적인 유출을 말하면서 부부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다음 날에 정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생육과 번성에 대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생산하는 남성의 유출을 엄중히 여기게 하는 조치를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채로 성막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제사를 앞두고 부부관계를 삼가하게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전이나 사원에서 유행한 성적 제의와 다산기원 의식을 차단하고 이스라엘의 제의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규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는 그 속성상 전염병이 매우 강해서 전염된 자 또한 죄의 영향을 받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부부간의 성관계에서는 부정을 씻기 위해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세운 부부간의 성관계는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정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성적인 그런 관계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세미한 행동과 또 우리 마음 모든 것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